말씀 중에서 27장까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그 이야기, 그 말씀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 지도가 준비됐나 모르겠어요. 지도가 준비됐으면 잠깐 보여주시고요. 예. 자, 오늘 14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 유라굴라 광풍, 아무튼 왜 만난지 우리가 아시죠? 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동, 겨울을 나려고 했는데, 그 항구가 좀 좁아서 좀 넓은 곳에서 과동하기를 원했다. 겨울을 보내기 원했다.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로 가다가 그만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내려오고 해서 지금 아주 이 배가 파선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바람 가는 대로, 예, 풍랑 가는 대로 움직여서 가다가 지금 저기 보이죠? 지중해 그 왼쪽으로 쭉 그레데 섬에서, 가운데 그레데 섬에서 자,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아주 무서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난파돼서 오늘 도착한 데가 어디냐 보면은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멜리데 섬은 어디에 가까운가?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 위에가 지금 이태리 반도입니다. 이태리 반도. 그래서 이태리에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있는 바로 그 이태리 반도 바로 밑에까지 딱 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아주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예,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파손되고 다 고생만 잔뜩 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바로 밑에 이태리 반도 밑에 딱 갖다 붙여서, 원래는 베닉스에서 이 지중해에서는 이 항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1월, 1월, 2월은 아주 이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베닉스에서 원래는 겨울을 보내고 오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 이렇게 이태리로 가는, 자,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풍랑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더 빨리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 길이 뭔지 아시죠? 한 길. 여기 지금 물 깊이가 얼마큼 나오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을 했는데,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다. 20길. 한 길이, 예, 사람의 손을 펼치면 이게 한 길이에요. 한 길. 이게 약 1.1m 80 되는데 20길이니까 20 곱하기 1m 80 하니까 약 물 깊이가요 36m. 바다니까 깊죠. 그렇지만은 아주 깊은 바다에 비하면 36m는 많이 깊은 게 아니지. 예. 그 다음에 또 재보니까 조금 더 가다 재보니까는 그 다음에 15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15길은 15 곱하기 1.8m, 요건 약 27m. 점점 물 깊이가 적어지고 있다. 이것은 뭐를 상징할까요? 예? 이제 점점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고물이 있고 이물이 있는데, 여러분 뭐 고물이 뭐고 이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예, 고물은, 예, 배 후미가 고물이에요. 고물. 이물은 배머리가 요즘 뭐 선수 그러죠. 선수, 선미 이렇게 말하는데, 꼬리는 선미, 머리는 선수. 예, 자, 이게 지금 이물이 선수입니다. 이물이 배머리고 고물은
이 배, 이 꽁문이 자 후미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30절 다 같이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거룻배가 뭐냐? 이 구명보트와 같은 구명보트를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더니 배를 정박시키려고 배를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이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세월호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세월호를 다시 보는 것 같이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여기 집에 이 배 안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276명. 276명의 이 지금 죄수들도 있고 여러 또 아무튼 배를 탄 사람들이 있고 승객들이 다 있고 선원들이 다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두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하네. 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세월호도 이렇게 자기들만 살라고 선장하고 기관사하고 다 도망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이분들도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이제는 14일 동안 고생했고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이 살아야죠. 이제 육지가 가까우니까 선원들이 도와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여러분 이기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암초가 뭐냐? 예. 이기주의. 따라합시다. 이기주의. 예. 이기주의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예. 그런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월호도 그런 이기주의를 버렸으면 그런 큰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이기주의 또 더 나가서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걸 다 버려야 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간이잖아요. 아간. 예. 하나님 여리고성 가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필요한 거를 다 챙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졌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그 큰 전투는 이겼는데 아이성 작은 전투에 졌어요. 왜?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 한 사람이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그렇게 숨겨놨다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 패배하고 결과적으로는 아간과 그 식구들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자, 이런 우리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 오늘 그런데 자,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바울이 다 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예,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배를 타면 우리가 뭐 오랜만에 타지 늘 배에 탄 사람 없잖아요. 예, 배 사람들이 배 사공들이 그 또 숙련된 그 기술이 있잖아요. 배에서 뭐 10년 20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가 우리 정박하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또 줄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닷을 내리고 어떻게 하고 돛은 어떻게 띄워서 어떻게 가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또 특별히 구조하는 데 있어서는 더 어렵죠.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 가까워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바로 거룻줄을 딱 끊었어요. 예, 구명보트가 있는 줄을 끊어서 떼어버렸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느냐? 예, 못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나흘이 지난 바로 그 밤인데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했다. 오늘 이 장면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자, 이제 육지가 가까워오니까 이제 거룻줄을 끊었으니까는 구명보트 줄을 끊어버렸으니까 구명보트도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제는 육지가 바로 앞에 있지만은 이제는 헤엄쳐서 가야 돼요. 수영해서 가야 되고 또는 뭐 나무 조각이라든가 뭐 스트로폴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4일 동안 굶은 사람들이 14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과 싸우는데 밥 먹을 수가 있겠어요? 밥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육지 가까워 오면서 이제는 바울은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이제 거룻줄도 끊어졌고 구명보트도 없으니까 이제 저기까지 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4일 동안 안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서 이제 육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먹을 걸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를 권하고 다 먹게 됐다. 예.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가 있고 따라합시다. 먹을 때가 있고 굶을 때도 있다. 예. 항상 굶으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굶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또 먹고 힘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앉을 때가 있고 예. 말할 때가 있고 또 잠잠할 때가 있고 예.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줄 때는 나가서 일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밀을 바다에다 버렸대요. 왜 버렸을까요? 이제는 또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또 밀은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지로 배를 이렇게 정박을 시키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41절 자,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 무슨 말인가? 두 물이 합했대요. 바다의 물과 육지의 물이 합하는 바로 그런 장소, 그런 데가 또 위험한 데가 있나 봐요. 예, 또 마지막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물의 머리라 했죠. 머리가 부딪혀서 어디 모래 같은 데다 부딪혔는지 파묻혔는지 그래서 아유 꼼짝을 못하는. 또 보니까는 고물 뒤에는 또 큰 물결에 부딪혀가지고 다 깨져 버렸어요. 이제는 배가 서버린 거예요. 서버린. 꼼짝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도망가려 그래요?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죄수들은 여기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하려고 막 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군인들이 다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니까는 다 죽여버리는 걸 아예 낫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천부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수들을 죽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고난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다 같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예. 죄수들을 왜 죽이지 않았는가? 예. 죄수들 죽이려면 바울도 죽여야 되거든요. 바울도 지금 로마로 가는 죄수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 바울 때문이잖아요. 예. 바울 때문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선주와 또 선장의 말을 더 믿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큰 풍랑 만난 거거든요. 바울의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러니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바울만 의지했던 것이고 바울 말 듣고 왔다가 지금 이 섬 앞에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 살렸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예. 이스라엘에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중요했잖아요. 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셀 리더 모임을 하는데 셀도 여러분 셀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기도하고 헌신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되면 그 하나를 미랄을 통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와 기적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알이 안 죽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무서운 풍랑을 다 이제는 극복하고 이 섬에 도착하게 되고, 모든 사람 이 공동체가, 이 배 안에 있는 공동 216명이 한 명도 정말 해함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이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으니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입고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거기서 슬픈 기색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왕한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은혜를 입으니까 왕의 진미, 포도주 마시지 않고도 더 멋진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쓰임받게 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우리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기억할 것 4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기다리라. 세 번째 은혜를 맞이하라. 네 번째는 은혜를 누리라.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어떻게 이 난파된 이 배 가운데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배를 오래 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경험, 경륜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의 도움, 그게 아니에요. 이 난파된 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은혜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 가정의 풍랑, 교회의 풍랑, 이 사회와 이 시대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은혜를 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만나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다 같이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아기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은혜의 손이 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를 우리가 다 맞이하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